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의 기사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흡사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듯이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짐승은 사탄의 권력을 대행하여서 외부에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짐승으로 보여준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괴수들이 있어요. 이름이 리워야단, 라합, 또 뱀으로 묘사되고 용, 이런 짐승들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기록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의 이 열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죠. 신약 성경 기록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세상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13장 1절의 짐승은 모든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정말 공산주의나 모슬렘처럼 또 독재 정권, 종교를 갖다 말살하려는 독재 정권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는 무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교묘하게 정치적인, 문화적인, 또 민중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노골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죠. 표면적으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문화적으로 이 민중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성애 자유화법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움찔하죠. 그런데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차별금지라는 너무나 좋은 말로 포장을 해버리고 거기에 뭐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다. 당연히 그래야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좋은 얘기들을 다 포장해 놓고 그 속에 동성애를 딱 심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세상 정부, 세상 문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엄청난 공격입니다. 그런데 뿔이 열이다. 머리가 7이다. 뿔에 10 왕관이 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숫자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10뿔이 유럽연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독일 따로 프랑스 따로 해가지고 마르크화 쓰고 또 프랑스 쓰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유로화로 통일됐잖아요. 그 유럽이 연합이 됐어요. 국경선이 없어졌어요. 국경선이 있긴 하지만 그냥 자유로 드나들잖아요. 유럽에 들어갈 때 아무 나라로 입국만 하면은 거기서 도장 받으면 그냥 유럽 일대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뿔이 열이고 뭐 이것을 유럽연합이라고 보았고, 유럽연합이 한 나라 연합해가지고 10나라가 되면은 그때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10나라가 넘은 지가 오래됐죠. 유로화를 쓰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 잘못하면은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요, 나중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영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 얻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것이에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곰 사자, 이거 다니엘 7장에 새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 기사들은요, 구약 성경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도 묵시록이잖아요. 자, 거기에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 표범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무자비합니다. 신속함과 무자비함,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곰의 발은 힘과 지구력, 끈기. 이 마귀가요, 한두 번 뭐 한다 그래서 물러나 가지고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사자의 입, 아주 큰 권세와 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그 마귀의 힘을 이 세상 권세에 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막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분탕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흔들어 놓고 사용하는 세력 중에 큰 세력이 바로 세상 정부예요. 자,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와 같이 2000년 이전 그 시대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사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압제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주권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빼앗고 다 그랬죠. 그렇게 마귀가
세상의 악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권세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붙잡아다 죽이고. 자,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력도 물론 지구상에 지금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정부가 그런 법령을 가지고 또 문화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전부터 그래 왔고요.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금과 상관없이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의 이야기고 과거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사단의 세력이요, 한순간 약해지고 마치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교회 역사상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악한 사탄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뭐 같아요? 곰의 발, 힘과 끈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이 마귀의 권세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는 그 중심에, 제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돈이에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실제로 신약 시대에, 신약 그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그 이전에 이집트의 왕들 파라오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악한 권력은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리고 42달 그러면은 3년 반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경에 다니엘에도 계속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받도록 허락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마귀는 원래 하는 일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 세상 권력이 마귀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세상 움직이는 걸 보면 참 그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시끄러운 쿵짝쿵짝하는 음악을 막 틀어놓고 어떤 사람이 막 장사를 하거나 막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당신 왜 그렇게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트냐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배와 찬양 찬송가를 탁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럼 뭐 하는 거냐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참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진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선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권세가 뭐냐? 마귀의 힘을 받았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7절에도 역시 마귀가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한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미혹이 오고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라디오만 틀어도 복음이 나오고 서점에 가면 복음 서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만 해서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까? 복음의 홍수는 이루는데 사람들이 복음화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 가려운 귀를 긁어줄 얘기만 듣는 것이지 정말로 나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로잡혀 갈 사람이 있고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할 사람이 있고 실제 요한계시록 기록될 이 시대에는요 엄청난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콜로세움 같이 이런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대기에다가 우리 성도들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서 순교를 당하고 칼에 순교 당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믿음의 충성심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당할 환난은 굉장히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수십 년 전하고 쭉 이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교회의 입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지금. 물론 교회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이 복음과 대립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교묘한 것으로 핍박을 받고 속임을 당하고 그것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며 악한 사탄의 괴계를 분명히 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심코 지나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저희들 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